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 잘 지냈습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특태기에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는 시간 15분 빼고 점심시간 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아침 9시부터 계속 쭉 저녁 9시까지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었지만 참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올라오다 보면 밑에 유초동부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우리 초청 잔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고 선물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18일은 청소년부, 다음 주 11일은 또 여추동부에서 또 연계 행사로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격려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래영락교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이 유초동부 영유아 유치부 전사님, 유초동부 전사님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열심히 함께 동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우리 이래영락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관심, 기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찾고 나누도록 하실까요?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을 일컬러 무슨 달이라고 하지요? 예, 알고 계시네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지요. 그리고 목요일엔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어요.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시는 분이 계실까? 부부의 날입니다. 예, 부부의 날. 5월 21일. 예,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맞아요. 부부의 날. 그러니까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소중함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날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5월을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념일처럼 보내는 이런 날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념일 정도로만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이런 기념일을 재해석하고 접근해서 좀 더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기념일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재해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어린이날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적절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벤트를 해주며 행복하게 해준다거나, 어버이날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뵙거나, 아니면 빈소나 아니면 이렇게 담골당에 찾아뵙거나 이러면서 부모님을 생전에 어떤 삶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금 살아계신다면 용돈을 찾아가 드린다든지 선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가까이 계신다면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식의 이 자녀된 마땅한 이 효의 모습으로 섬기는 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라고 한다면 육적이든 영적이든 참되거다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그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 날로 우리는 그렇게 기념일로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각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기념일로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교회력에서 말하는 오늘은, 내일은 어린이날이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과 같은 이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은 어버이나 어린이나 스승을 주인공으로 삼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들의 주인 되시는, 능력 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특정 기념일로 삼아보자라는 것, 바로 이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많은 행복과 위로를 안겨다 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 기분이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그래서 자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화살통의 화살이라고도 말씀 주셨지요.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해도 부모에게 이 자녀란 이 존재는요,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자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듭니다. 그렇게 좀 쉽게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힘들었다, 어려웠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추억들은 아마도 자녀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아이는 부모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아이를 원한다, 또 이런 날짜에 이런 성별, 이런 자녀를 내가 바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랜덤이라는 말 아시나요? 랜덤. 어찌 보면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열이면 열 하나같이 똑같은 성품을 가진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랜덤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그런 아이들, 똑같은 성품이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각각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활달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조용하고 과묵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깊고 사고력이 풍성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이고 액션이 강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품은요,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관해서는요, 부모가 직접 간섭할 수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감에 따라서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한 부모의 기질을 닮아갈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각기 다른 이 아이들,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될 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자녀를 되찾아갈 때까지는 부모는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해야만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내 자녀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 자녀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사명을 맡은 자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과연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사명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날 창조하시고 그리고 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영어, 수학 또는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오늘 신명기라고 주신 이 말씀의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가르침이 담긴 책이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 말씀들을 가르쳐라, 교육하라, 마음에 새기도록 일러줘라 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르쳐라,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일러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자녀 교육, 즉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라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지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마치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처럼 대하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해도 피식 웃으면서 한번 심판해 보라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대에 너를 세우실 것이다. 너를 한번 평가해 보실 것이다. 너를 저울에 한번 내가 달아볼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라지 라고 피식 웃으면서 농담적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꺼리낌이나 양심에 전혀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강팍한 심령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 되니까
날이 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뿐 마냥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망각한 채 그냥 자기가 정한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뭐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뭐, 자기가 정한 기준, 자기가 정한 그 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나 많다라는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옛 선조들은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신앙, 그런 결계를 지켜왔었지요. 옛날입니다. 옛날은 어땠을까요? 강단에는 함부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질러서 이렇게 와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오면서도 당당하게 저처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끝선 코너로 이렇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로 강단에 올라서는 분들, 뭐 예를 들자면 대표 기도자도 있을 테고 찬양단 단원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사회자 등등 예배를 대표해서 섬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 내내, 심지어 좀 심하신 분들은 한 달 내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단 위에 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다 하지 않습니까? 성전 기물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늘 쓸고 닦고, 심지어는요 성전 기물에 사용하는 그런 수건도 따로 준비되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도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됐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 성경책도.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머리에 베고 누울 수도 없었던 그런 귀한 성전 기물이었습니다. 왜 옛날 그때 그 선조들은 왜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적 사고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앞에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든 기물이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운 마음, 즉 경외함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 신앙적 기본 사조, 근본은요 뭘까요? 주신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옛날 그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너희들 안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과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있는 줄 압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시면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할 것이라.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외함을 배워라.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봉사, 충성, 선교, 선한 사업, 교회 부흥, 사랑하는 것, 좋은 직장을 얻고 다니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라는 이 원문을 지역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 안에서 걷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길 안에서 걷는 것, 다른 길로 걷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길로만 걸어라 라고 정해두신 그 도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길,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길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입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학설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옛날 캐캐 묵었던 그 시절에 그때 그 산물이라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말씀은 이 변한 이 세대에 맞춰서 바뀌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무리 캐캐 묵은 말씀이라도 절대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옆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성도들 안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아니다, 말씀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대로 지켜라, 바꾸려고 하거나 재해석하려 하지 마라, 말씀은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강직한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마땅한 부모의 도리, 즉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둘째로 12절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으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죄를 굳이 따져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쪼아리며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엎드릴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것을 진짜 경외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니까 너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감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애써야만 한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겨워 날마다 행복함으로 삶의 인생의 그림을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어 주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권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 줄 것이다.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모세를 너희 가운데 보내준 증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실제적인 적용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예배를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번제물에 대한, 제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민수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사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 섬기는 것, 그리고 예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신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한 일주일 동안 날 사랑해 주시고 또 일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내 영을, 이 가란 심령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다시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결단과 다짐과 소원을 아뢰 드리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주일날 나와서, 아니 평일에도 충성, 봉사, 섬기는 것에 정말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섬기셔요. 주차 안내도 하시고 막.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분을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딱 말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졸음마귀가 와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말씀 제대로 듣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 계좌로 헌금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출석도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와요. 헌금만 계속 그냥 감사한 거 51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번씩 어떤 분들은요, 특별한 이유 없이 주일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또한 의도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라는 사실들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자기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그 여가 활동을 하고 뭐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 찔림이 없다면,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이 예배를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는 하고 있을까라는 사실들을 점검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는 삶의 성공자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깨달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라, 이게 맞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져 있지요? 네 행복을 위하여. 즉 행복을 원한다면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봐라. 그러면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키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에서도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의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부모는 성도와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불러가실 그때까지 어찌하든지 간에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했나요? 어떻게 해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4가지로.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은 말씀이다. 절대로 말씀을 재해석하려 하지 마라. 진리 말씀 안에서 정해두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두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마지막 넷째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예, 지켜 행하라.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도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지요. 그리고 오늘 15절에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땅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잘되고 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내가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꾸준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